할렐루야. 2026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4일째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4일째가 가장 힘든 날인가요? 솔직히 그 고지를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고지를 딱 해서 이제 내려가는 길이잖아요. 오늘이 어떻게 보면 가장 더 힘든 그런 날일 수도 있는데, 오늘 그 어저께 내 주를 가까이라는 찬양을 처음 불러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어떤 찬양을 올려드릴까 이렇게 생각할 때 찬양이 저한테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어떤 권사님께서 이 찬양을 저에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처음 듣자마자 너무나 말씀과 맞고 또 가사도 너무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인 것 같아서 같이 찬양을 불러보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금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이 찬양을 차에서 계속 듣고 있을 거잖아요. 저도 이제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도 접한 지 얼마 안 된 찬양이어서 거의 한 5번에서 말하면 한 100번까지도 듣거든요. 처음 듣는 찬양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이가 같이 듣게 됐어요. 7살 산이가 같이 듣더니 아빠 그 찬양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찬양이야. 그러면서 그 휴대폰에 막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산이한테 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거의 게임 보듯이 그 휴대폰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서 좋아 그랬더니 너무 좋아 그러는 거예요. 처음 들었는데, 그래갖고 제 생각에는 7살 이 친구가 이 가사들을 이해하면서 듣고 있는 건가? 멜로디가 좋은 걸까? 왜 좋아? 무슨 내용인 것 같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느낌이야 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모르겠습니다. 그 가사를 듣고 그렇게 얘기한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마음을 만져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너무나 신기했고 저도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찬양을 같이 불러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가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 산이가 느꼈듯이 우리 모두 다 같이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평생 소원은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아멘. 나 가진 것 너무 작은 두레도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크게 받으사 칭찬. 나 가진 것 너무 작은 두레도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크게 받으사 칭찬하시네. 작은 두레도 하나도 네 보시기에 가장 값진 헌신.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 작은 두레도 작은 두레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귀한 찬양으로 또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지 못하고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보다 다른 곳에 마음을 두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형식과 외식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통로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찬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전우자가 계신 분하고 인사 잠깐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의 몸만 추스리고 나오면 되는데 이제 찬양 인도해 주시고 반주하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일찍부터 나오셔야 돼요.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아이들도 같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른 시간에 나와야 됩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에 또 우리의 예배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드려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박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이 자리에 그렇게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너무 귀하고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꼭 말씀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저기 앉아서 찬양하는데 그분이 하셨던 그 고백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두고 보기에도 누가 하셨는지 아세요? 두고 보기에도 그렇죠? 네.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게 예배 드리기 전마다 그렇게 인사 나눴던 그게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얼마나 두고 보시기에도 정말 그렇게 귀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나.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또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이 사실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제 저녁 예배가 있고 오늘 또 새벽에 나와야 되니까 네, 이제 마지막 고지가 내일입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41절은 제가 읽고 42절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거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오늘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하고 계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주목받지 못하고 이름조차 남기지 못할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마음에는 깊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치 나는 이런 사람을 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들려주며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역시 주님의 마음속에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두 렙돈을 들인 과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은 돈이 아니라 헌금의 액수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전혀 다른 기준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부의 이야기만 따로 떼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전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왜 이 과부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셨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신앙, 겉모습만 있는 종교. 예수님은 갑자기 과부의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 서기관들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세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고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았고 잔치에서도 윗자리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어떻게 했어요? 길게 합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 말씀에 보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과부는 가장 약한 존재였어요. 경제적인 보호도 없고 사회적인 그런 안전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라고 돌보라고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복 받습니다. 이 말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것까지 빼앗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무서움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의의를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지만 굉장히 또 영향력 있는 이 시대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교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종교는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했는가를 그렇게 과시하지만 복음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집중합니다. 이 차이는 굉장한 차이예요. 겉으로는 비슷합니다. 기도도 해요. 헌금도 해요. 봉사도 해요. 하지만 중심이 다릅니다.
종교는 내가 얼마나 했느냐에 집중을 하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겉모습만 있는 신앙을 가장 강하게 거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뭘 보시는 분이세요? 중심을 보시는 분,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가장 많이 넘어지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레위기서인데, 레위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소, 양, 비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모두 동일하게 소, 양, 비둘기를 드릴 때 모두 동일하게 거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를 드렸다라고 해서 더 기쁘게 받으시거나 비둘기를 드렸다라고 해서 형편없다라고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물이라도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오직 드리는 이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겉모습만 있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 혹여라도 우리 안에,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가운데 어떻게 보시는지 두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시는 것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장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 헌금하는 그 장면입니다. 성경은 아주 의미 있는 사실을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건너편에 앉아서 그 모습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렇게 물질을 드릴 때 헌금함과 그 당시의 헌금함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헌금함은 이렇게 노쇠로 된 나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넣으면 그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울리겠죠. 그럼 부자들이 많은 돈을 쏟아 놓을 때는 쨍그렁하면서 그 소리가 굉장히 요란하게 성전에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대단하다, 감탄하고 그렇겠죠? 여러분, 구조 자체가 자기를 과시가 가능한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시간이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중요한 대목을 기록하고 있어요.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를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분, 주님은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넣는가, 즉 그들의 태도와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다가와서 2렙돈을 넣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보잘것없는 푼돈이죠.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을 그 작은 동전 2개가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그 예수님의 계산법은 세상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양을 계산하지만 주님은 중심을 계산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면 다 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이 드린 2렙돈에서 그녀의 떨리는 손길과 그 간절한 사랑, 즉 그녀의 마음 전부를 보신 것입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마음들이 형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전부를 드린 사람. 아멘. 주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마음을 주면 다 주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가진 모든 소유의 전부를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라는 말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죠. 이 여자는 마음을 드렸다. 마음을 담아드리는 헌금만이 전부의 가치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드린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경제 가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러실 생각이 없으세요. 제가 1년에 몇 번 찾아뵙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책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글도 쓰시는 분이십니다. 만날 때마다 이제 제가 먼저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뭘 하시냐? 이제 조 목사가 온다고 하니 어떤 책을 줄까? 서재를 뒤적뒤적 하시면서 이제 책을 갈 때마다 책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 동부연회에서 자원 은퇴하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한 교회의 전도사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평생 그곳에서 목회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교회 리모델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더니 25년여 전에 성전 건축을 했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3층으로 지었는데 일하다가 갑자기 3층에서 갑자기 인부가 확 떨어졌대요. 그 예배당 입구 쪽에 확 떨어졌대요. 계단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날 와서 또 일을 했대요. 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가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었습니다. 좀 울컥했어요. 이런 겁니다. 어떤 주일이었는데 재정을 담당했던 교인이 이제 헌금 집계를 하다가 놀라서 헌금을 들고 이제 담임 목사님 방으로 달려왔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헌금 봉투를 열어서 보여주는데 100만 원짜리 수표 100장 현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은 실제 돈이 아니었어요. 신문지에다가 이제 100만 원짜리를 흉내내서 그린 헌금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이걸 어떻게 그렇게 헌금을 처리해야 되나. 그런데 거기에 편지 하나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신문지에다가 눈물로 그렸습니다. 주님,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여건과 물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뭐 대충 설명하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교인이 그 1억을 다 헌금하시지는 못했대요. 그런데 한 반쯤은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대단하죠. 어느 날 목사님이 이 교인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분이 권사님이 되셨나봐요. 땡땡 권사님, 하나님께서 이미 그 헌금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담 갖지 마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님은 이 헌금을 받으셨을까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받으셨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헌금을 받으셨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은 그 어떤 고액 수표보다 그 눈물 젖은 신문지 수표를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주님은 경제적으로 그것을 계산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님과 가까운 사람입니까? 누가 주님 곁에 있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많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많게 하든 적게 하든 마음을 담아 하는 사람이 주님 곁에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또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기억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똑바로 가르쳐주고 싶은 게 이 말씀을 통해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액수로 금액으로 표현할 수 없는 헌금이 있다. 2렙돈을 드리든 또 더 많은 것을 드리든 내 마음을 담으면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수로 액수로 절대 경제적인 가치로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전부를 드렸다고 계산하신다. 여러분, 2렙돈은 액수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가 가진 전부, 그가 가진 전부 모든 소유, 그의 마음을 드렸다는 것. 이 여인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이야기예요. 많이 드리든 적게 드려도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만 주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본문은 뭐 다 바쳐라 강요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를 착취하시는 분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절대로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핵심은 이거예요. 이 여인은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면 이미 다 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인의 문제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고백이 헌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일부를 주신 사건이 아니에요. 전부를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응답이에요. 억지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세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보세요.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그 여인이 가장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낭비다.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왜 저렇게 했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억해라. 왜입니까?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부를 드린 사람입니다. 이 전부라는 것은 양이 아니에요. 방향입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고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릴 것이 없다, 이렇거나 내 삶은 실패해서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산상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곳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것이 복이래요. 우는 것이, 애통하는 것이 복이래요. 여러분, 가난과 애통이 어떻게 복이 돼요? 세상의 기준에는 가난과 애통, 슬픔 결코 복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일로 여겨지는 거고 절대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왜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 가난과 애통 그 자체가 복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가난과 애통은 오히려 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입는 긴 겉옷을 다 벗어버리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주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명성은 안개처럼 사라져요. 주님께 드린 여러분의 이름과 삶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가장 빛나는 흔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정히 부르시며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는 그 위로가 평생의 삶을 지탱하는 그런 기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간절히 권면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신앙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이제 과거를 보지 않고 주님의 기억 속에 걷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평가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전부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매 순간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억 속에 머무는 인생은 결코 외롭지 않아요. 오늘 아침 여러분의 전부를 받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가장 복되고 찬란한 거듭남의 그 길을 담대함으로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 살아있는 그 신앙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주님 내가 드리는 모든 것에 마음을 담게 하시고 그것이 시간이든 헌신이든 예배든 형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남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또 기억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말하는 아버지는 복과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잠깐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 부자와 아버지 하나님 과부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헌금 드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유심히 바라보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주는 것은 다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게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사역이든 모든 아버지의 삶이든 시간이든 예배든 물질이든 형식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사랑으로 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은 단순한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주님, 내 삶의 전부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버지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겉모습과 형식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방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 또 우리의 모든 삶,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억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났지만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형식과 습관이 아니라 이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나온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기억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방향이 주님을 향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작은 두랩돈과 같은 삶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중심을 기뻐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두고 보기에도 아깝다 그렇게 여기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여인의 고백처럼 주님,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속에 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의 삶을, 그런 신앙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나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새벽에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단순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며 마음을 드렸던 한 여인,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던 여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었던 이 여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억되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런 주님의 존귀한 아들, 딸임을 분명히 믿사오니 그런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모든 삶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아버지 하나님 거칠애와 형식과 습관에 얽매여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겉모습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며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우리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신앙의 길임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아버지 그 사랑에 응답하며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빛나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두랩돈 같은 삶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중심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속에 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